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그가 그를 돌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들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전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범석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와서 부흥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기 때부터 얼마나 예뻤는지 귀염둥이로 정말 예쁜 아들이었는데 어머니를 전도했더니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참 시드니 수복음교회가 이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집회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집회를 지금 40년을 인도하고 있는데 순복음교회도 많이 갔죠. 수원에 있는 이재창 목사님 수원 순복음교회, 또 여주 순복음교회, 평택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시드니 순복음교회까지 왔습니다. 네, 성령께서 이번에도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집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내 사진을 좀 멀리 해주세요. 얼굴을. 하나 제가 이제 처녀 때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영을 열어 주셨어요.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헌금 봉투를 보면 이제 그분의 사명이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헌금 사역을 하는 게 제 집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손수건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많이 울으세요. 이제 처음에는 회개하느라고 울고 또 치유받느라고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래서 이제 제 집의 특징이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치는 집회예요. 손수건을 준비하든가 티슈를 준비해서 울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울다가 치료받고 울다가 회복되고 울다가 막이 떠나가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요즘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찬양할 때 치유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일일이 안수해서 낫게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찬양 부를 때 성령께서 어느 병이 고침받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이제 선포하면 그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성회도 찬양 사역으로 이제 치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집회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본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사역자들을 나오셔서 이때 이제 안수할 때 전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얹을 테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뭐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낫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 역사하실 때는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마지막 끝나고 오래간만에 안수를 좀 할 감동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그리고 이 집회를 성령의 불 받는 집회로 끝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만 받는 게 아니고 진짜 불에 뜨거워 되어 가지고 살이 새까맣게 타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성령의 강력한, 요즘 근래 보기 드문 이런 성령 집회가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니까요. 저도 항상 이렇게 궁금해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는 어떤 분을 어떤 방법으로 또 치료하실까 항상 궁금하고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기도만 하면 그동안에 많이 힘들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늘문이 열리셨어요. 예, 오늘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늘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잠깐 기도하고 헌금 사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이 강단에서 강사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심부름꾼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여 년 전, 50여 년 전에 우리 김범석 목사님 부모님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정말 이 귀한 열매를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 하나를 구원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게을렀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해서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리듯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칠배나도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전에 행하던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번 성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사역할 때 우리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름 부를 때 아멘하고 그냥 손을 좀 잠깐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효숙 전도사님, 아멘. 이효숙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요? 아멘. 예. 우리 전사님은요 가르치는 데 은사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가르치는 파트에서 봉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서완석, 신병숙, 감사해요. 신병숙 권사님이세요? 예. 서완석 목사님이세요? 그러시죠? 예. 예, 우리 목사님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사역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병숙 사모님 오셨어요? 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승복 목사님, 김홍래 전도사. 예. 우리 김승복 목사님은 저를 평생에 외조를 잘하신 목사님이세요. 예, 저는 남편 때문에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저를 부흥 강사로 쓰시려고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 사역을 계속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김승국 목사님은 정말 제가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앞으로 계속 그냥 사역을 하게 하신대요. 건강 주셔서.
김홍애 전도사도 하나님께서 계속 쓰신대요. 할렐루야. 저도 제 봉투를 봐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예. 무명시로들 있네요. 여기 있다. 예. 박상현, 김효정, 자녀 박민석, 박미야. 글씨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박상현, 김효정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집사님 네 가정은 물질로 훈련시키시고 물질로 축복하세요. 물질 훈련 받을 때 물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잘 훈련 받으세요. 예, 그러면 앞으로 크게 축복해 주셔서 아론과 훌게 같이 쓰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예. 무명시로 드렸네요. 될 수 있으면 자기 이름을 밝히세요.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늦게라도 하실 분은 빨리빨리 써 올리세요. 예, 무명시로 드리지 말고 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좀 밝히세요. 예, 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도 무명시로. 예, 이분도 물질 감동에 순종하라 그러셔요. 생일 감사 언급 무명시로. 생일 감사 무명시 누구세요?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명시로. 이 교회는 다 무명을 좋아하시네. 오진영, 최정희 제일 기도합니다. 오진영, 최정희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최정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전도사님. 예. 많이 힘드신 걸 너무 많이 오래 참으셨어요. 참으면서 이렇게 정말 속에서부터 아픈 것을 참아서 병이 났어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무명시로. 왜 무명시로 드렸을까? 제이라고만 했네. 제이 누구세요? 제이 없어요? 제이가 누구요? 청년? 예.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무명시로 드린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앞으로 정말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의 복과 성령의 충만한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많은 선교할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 부를 때 오늘은요 성령께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을 치료하신다고 그러세요.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이고 귀가 안 좋거나 뇌 신경을 치료하신다고 그래요. 이 머릿속 신경을. 그래서 눈이 황반변성이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안 좋으신 분 치료하시고요. 귀가 안 좋으신 분 치료하시고요. 비염이 심한 분 치료하세요. 그리고 그 불면증, 우울증 많이 치료하십니다. 그 혀가 피곤하기만 하면 혀가 빵꾸 잘라서 혀가 힘든 분 치료하시고요. 목에 갑상선 과거에 수술하셨거나 지금 현재 어려운 분, 당뇨나 고혈압 이런 분 치료하시고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 치료하세요. 그 다음에 위가 안 좋으신 분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서 치료하신다고 그래요. 위가 쓰리고 아픈 분, 장이 안 좋아서 설사 자주 하고 화장실 자주 가는 분, 요실금이나 전립선이나 방광염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 오늘 치료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관절 또 무릎이 안 좋은 분, 발바닥이 아프신 분, 복숭아뼈가 아프신 분 이름으로 오늘 치료하십니다. 몸도 마음도 오늘 함께 다 치료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찬송 부르십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은혜 감사해서 1절만 3번을 부릅니다.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늘 이 찬송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놀랍게 만져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힘든 분을 치료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을 치료하십니다. 사람의 때 배신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분을 치료하십니다. 이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가족관계가 힘들어져서 가족과 말도 못하고 원수같이 지내던 분들, 이런 분들 오늘 산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절제하지 마시고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시고 절제하지 마세요. 성령이 저 여러분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Voice away 실망시킨 Voice 적 away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너무나 억울했던 분 너무나 억울했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Voice away Voice away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Voice away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Voice away 그 약속을 지키사 Voice away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치료하십니다. 하신 주 Voice away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Voice away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제가 미국 타코마 감리교에서 집회할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송을 부르는데 30여 년 동안 이민 와서 고생한 여자 집사님이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나는 못 받는다. 인류부 그렇게 설교해도 내가 은혜 못 받았는데 여자 강사 와서 무슨 은혜 받으려고 해서 기둥 뒤에서 손톱 깎고 있었대요. 이 사람은 강사 대접하는 거 좋아해서 마지막 날 강사 대접할 때 얼굴 그래도 찍히려고 뒤에서 앉아서 손톱 깎고 있었대요. 근데 사랑합니다 이 찬송을 하는데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설움이 활칵 쏟아지면서 나를 잘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내가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괜히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저 뒤에 있다가 맨 앞자리로 왔어요. 안수하는 시간에 안수 왔다가 대걸대걸 굴러가지고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밑으로 들어갔어. 다 가고 나서 보니까 자기밖에 안 남았더래요. 내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현관에서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강사님, 예,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더니 자기 티셔츠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새카맣게 탔어요. 멍들면 파란 색깔인데 이건 완전히 까만 색깔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어제 너무 뜨거워서요. 아 뜨거라, 아 뜨거라, 아 뜨거라, 아 뜨거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카맣게 탄 거예요. 성령의 불에 타버렸어. 그냥 이 사람은 콩팥이 안 좋아서 1년에 몇 번씩 입원했던 사람인데 불 받고 콩팥 나섰죠. 미장원 오래 해가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게 아팠는데 팔 나섰죠. 안경 벗었죠. 온몸의 병이 다 치료받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 주간에 타코마 순복음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세상에 이분이, 이 집사님이 거기 따라왔어요. 거기를 따라와가지고 보니까 첫 번에 얼굴 누구를 만났냐면 이 사람도 몇만 불을 떼어먹고 도망간 여자 집사님 만났네. 거기서 얼굴 딱 마주치는 순간 어머나, 그 여집사가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더래요. 다른 데 같으면 그 성격이 너 내 돈 내놔 하고 소리 지를 텐데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은혜 받고 나서 언니 그때 그 문서 써서 차용증서 그거 가져와 찢어버리자. 나는 더 큰 죄인 용서받았는데 언니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탕감해 줄게. 불 받고 사람이 180도 달라져서 지금 저를 많이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를 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나를 알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내 맘 알 사람 없어. 부모도 자식도 아무도 몰라. 오늘 이 마음 다 끄집어내세요. 마음이 나와야 은혜를 받아요. 이 수세미 같은 이 마음을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치료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우리 인간을 맨 처음 만드실 때 모든 행복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모든 열매는 내 힘으로 내 맘대로 다 따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해바를 유혹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나무인지라 그 밑에 데리고 와서 유혹을 했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고 그리고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스스로 숨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화염금으로 불칼로 막으시고 아담과 해와는 스스로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에덴을 떠났단 말이나 오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단 말이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떠났다라는 말의 어원은 뿌리가 잘렸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지금 나무는 뿌리가 잘린 나무예요. 사람들은 이 나무를 좀 더 오래 보존해 보겠다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화병에다 물을 줘서 심거나 꽂거나 뭐 이게 며칠 더 버티겠어요. 어느 장소에 놓았는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뿌리가 잘린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무가 아무리 보존된다고 해도 일주일 이상 못 견딥니다. 또 어느 장소에 놓았느냐, 여기 시드니에 여러분들 이민 와서 사느냐, 서울에서 사느냐, 부산에서 사느냐, 장소를 말하는 거죠. 또 얼마나 아름답게 볼 수 있는가, 누가 조금 더 배웠는가, 누가 좀 더 가졌는가, 누가 조금 좋은 차를 타는가, 누가 좀 더 좋은 집에 사는가, 이거 차이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자기 원뿌리에 다시 접붙여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이 나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인생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돼야 말이죠. 이번 집회는 이게 해결되는 집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되니까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서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가 잘려있는 상태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집회를 갔어요. 삼작교회라면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거든요. 이제 거기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데려갔는데 첫날 식사를 누구 하고 하냐면 공산당은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 여자인데 한 50대 된 여자분인데요. 권세가 대단해요. 이분과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98년도에 책을 썼어요. 왜 포기하십니까? 요즘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책 읽어주는 여자 뭐 엔젤이라는 그분이 이 책을 많이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책을 좀 들어봤더니 제 감정이 책인데도 새로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집을 하나 내서 기독교 문인협회 정식 회원 등록된 제가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 공산당원에게. 그랬더니 책을 썼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제가 중국 그 교회 가서 집회 첫날 집회하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강사님이 아니라 선생님, 제가 선생님 꼭 뵙고 싶습니다. 가도 될까요?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온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섬찟해요. 또 공산당원이 날 잡으러 올라가 싶어서. 그래서 앉으라고 그랬더니 앉자마자 제 책을 가져와서 이래요. 선생님, 이 책에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까? 신문하듯 묻는 거예요. 아, 사실이죠. 이 책에 기록된 분들은 지금 한국에 다 살아 계세요.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만나봤어요? 만나봤죠. 만났죠. 내가 만나지 않은 예수님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사실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고 만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래요. 아,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시면요, 만나 주시지요. 나는 예수님 만난 분을 정말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만났습니까? 정말 만났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세요. 그럼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공산당원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공산당원 예수 믿으면 당장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밥줄이 달렸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요, 그 사형리 있잖아요. 대학생 선교사 나온 사형리 내용을 복음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요, 고개를 끄덕끄덕 시인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선생님도 저도 포함되어 선생님, 우리가 죄인인 거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죠. 뭐 다 죄인이죠. 그래요. 죄인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죄 용서함의 은혜가 필요하겠지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죄를 속겠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네 다 받아들여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영접할 때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선생님, 예수는 10년 20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접하면 지금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영접하십시오. 여태까지 내내내 잘 듣다가요, 영접하라는 순간 이래요. 공산당원은 예수 믿어 영접할 수 없습니다. 탁 자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억장이 맥혀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집에 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밖에서 전기 고치는 기술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네 집에 전기가 고장 났는데 제가 들어가서 고쳐줘야 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공산당원이라 문 열어줄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러신다면 당신네 집 고장난 인생은 평생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 마음을 두드려도 모르시니까 전도자인 저를 통해서 당신은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분도 아니고 문빗장을 억지로 꺾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문을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고민이 시작됐어요. 열어주자니, 그분을 모셔드리자니 공산당을 포기해야 되고, 만일에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망가져서 고장난 인생을 고칠 재간이 없고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에게 이랬어요. 손을 잡고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 고백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 가슴이요 순간적으로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 이 영혼 하나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이 영혼 하나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막 제 가슴에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았어요. 손만 잡을 수가 없어 도저히. 하나님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안고 이 사람을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혀요. 네가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하고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때마다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네가 이런 고비를 넘겼고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겼고 너는 이런 때 이렇게 됐다. 그러나 내가 그때마다 너를 구원해 주고 살려줬다. 근데 넌 어때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모르느냐. 막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이래요. 선생님, 제게서 뭐가 떠나갔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 옛 주인은 떠나갔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옛 주인은 떠나가고 새 주인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티시를 뜯었는데 한 30분을 울어요. 그리고 나서 나보고 이래요. 아니 어째 그렇게 우리 집에 실패한 걸 그렇게 잘 하십니까? 내가 알아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 망했을 때마다 실패했을 때마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줬대요. 그렇게 남편이 사업을 크게 3번을 실패했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 은혜를 못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랬죠. 책을 다 읽었대요. 이 책을 너무 좋아서 다 읽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책 읽는 것보다 생방송이 훨씬 좋습니다. 내일 부흥에 참석하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이요, 공산당은 교회 못 가요. 공산당은 못 가도 당신은 이 지역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한테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외부에서 강사가 왔기 때문에 내가 저분 감독하기 위해서 한번 가봐야 된다. 저분 사상을 내가 좀 점검해 봐야 되니까 내가 교회 갈 테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부하 직원 2사람을 데리고요, 남자 여자 직원 2사람을 데리고 앞에다 갖다 앉혀놓고 자기는 맨 뒤에서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울어요. 안수해주고 또 뒤집어지고 또 갔어요. 근데 조금 이따 저녁에 또 전화 왔어요. 강사님, 선생님, 오늘은요 제가 아들을 좀 데려갈 테니까 우리 아들 어제 저 해줬던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영접시켜 달라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오기만 오라고. 그랬더니요,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이 아들 또 사형리 복음 제시 또 했죠.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안수하는 시간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28년 동안인가 18년 동안인가를 지하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죽을 생명 너를 살려줬다. 세계 선교사로 너를 쓰기 위해서 살려줬다 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안수 받다가요 이래요. 하고 소리를 질러서 울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연변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학생이. 제가 8월 둘째 주에 부흥회 갔으니까요, 딱 2주간이네. 할렐루야. 2주간에 그 삼자교회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학생이
이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할머니 기도 때문에 너를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영어권에 유학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막 울더라고요. 나중에 상담하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교제하던 아가씨가 캐나다에 이민을 갔어요. 가능한 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어권에 가서 유학시켜주고 내가 앞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지하에서 20몇 년 동안 기도한 너희 할머니 기도 때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공산당원의 시어머님이 예수 믿으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지하교회 혼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눈을 다 뜨고 보고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에 대한 축복 계획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그 아들이 와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날은요 또 누구를 데려왔냐면 복수가 차서 이렇게 배가 불러 간경화인가 그걸 고생하는 여동생을 또 데려왔어요. 얼굴이 새카매 이제 이 황달이 흑달로 돼가지고 그리고 복수가 차서 숨을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 공산당원을 데려왔는데요. 세상에 그 교회에서 집회할 때 얼마나 이 발을 두째치고 안에 더운지 제가 모시 적삼을 입고 갔다 모시가 철떡철떡 몸에다 달라붙어 어떻게 땀을 흘렸는지 에어컨도 하나도 없고 꽉 차가지고요. 이 앞자리 때문에 싸움을 해요. 내일부터 앞자리 안 하는 분 손해볼 거예요. 세상에 이 앞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 쉬마리면 거기서 싸우고 그 자리에 안 비키려고. 세상에 얼마나 땀 냄새 목욕인들 하겠어요. 세타 긴 세타들을 그 더운 여름에 입고 더운데 왜 이렇게 긴 세타를 입고 오셨어? 그러니까 옷이 없어요. 조선족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모욕도 못 해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꼬질꼬질한 냄새가 나는지 그때 너무 불쌍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안수하는데 복수가 찬 그 여자 동생이 하룻밤 하룻낮을 그 자리를 비지 않고 울고 앉아있어. 계속. 나는 그렇게 오래 많이 우는 여자 처음 봤어요. 하룻밤 하룻낮을 계속 운다니까. 그리고 이제 부흥회는 끝나고 왔고요. 제 전화번호 하나를 줬어요. 그 공산당원한테. 가끔 나한테 이모님이라고 전화가 와요. 그리고 몇 년 후에 2년인가 3년 후에 서울에 이분이 나왔고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제가 식당에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자마자 딱 하는 소리. 전도사님, 이모님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가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공산당원이라 교회는 못 나가고 우리 남편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집에서 드렸어요. 헌금은 그 교회에다 무명시로 갖다 바치고 11조까지 다 바쳤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는 못하니까 이모님이 밤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기도하신다고 그 얘기 듣고 저도 그 시간에 이모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제가 2년 동안을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20년 동안 망하던 남편의 사업이 다 회복이 되었고 우리 둘째 아들 그 간증을 안 했거든요. 연변대학에 다니다가 어느 날 뭐가 섬뜩해서 눈을 떠보니까 복면강도가 들어와서 자기를 찔러 죽이고 돈 뺏어가려고 이만큼 칼이 왔더래요. 눈 떠도 깜짝 놀라서 탁 손을 잡았는데 여기가 잘라져 나가서 손이 대강 꾸며놔서 손이 이렇게 장애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연변대학에 다시 복학에 다니는데 한국에 있던 어느 병원 원장님이 교환교수로 왔다가 이 학생 간증을 듣고 내가 너 손 고쳐주마. 그래 와가지고 다 수술해가지고 펴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캐나다 유학 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복수 찾던 여동생은
한국에 조선족으로 일하러 왔어요. 취업이 돼가지고 병 다 나서가지고.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이 문제 해결해주면 여기 다 해결된다더니 우리 가정이 완전히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취업이 돼서 언니 한번 꼭 나오라고 해서 지금 여동생 보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 은혜를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은혜가 하나님 은혜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미 오셔서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그 벼랑 끝에서 아직도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한 발짝으로 내가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발자국 더 나간다니까요. 그 벼랑 끝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못 깨달아요. 스스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돌이키단 말은요, 메타노이야, 생각을 바꿔라, 마음이 변화되라, 삶의 방향이 바꿔져라. 회개란 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잘못된 생각이 바꿔져야 되겠고요, 우리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삶이 바꿔지고 인생의 방향이 바꿔져야 돼요. 내가 잘못된 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놓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번 집회가 돌이키는 집회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범죄하고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던지 시편 51편에서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좀 돌이켜주세요. 죄진 사람은 하나님과 눈을 못 마주쳐요. 어렸을 때 아이들 엄마 모르게 죄 짓고 나면 엄마 눈을 슬슬 피하잖아요. 눈을 좀 돌이켜달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이 식었다면은 이번에 회복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가 되지.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첫날 집회 가면 제가 어떻게 회개했던 얘기를 꼭 하거든요. 저는 충남 금산이 고향입니다. 여기 혹시 금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안수할 때 2번 해드릴 테니까. 금산 어디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금산 어디서 오셨어요? 금성면. 아이고 반갑네요. 나는 금성면 금산읍 제일 끝머리 동네 오리장이라는데 조금만 더 가면 금성면이요. 금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보고 암기력이 좋다고 너는 꼭 법관 되라고. 저희 그 선생님은 사법고시를 13번 낙방한 선생님이라 한이 있어요. 제자 중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학생을 판사 하나 만들고 싶어서, 야, 너 그 1호 판사는 우리나라에 황윤석 판사라고 여자 판사가 1호 판사가 있었어요. 너는 2호 판사 되라. 2호 판사 되라. 왜냐하면 역사는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역사 노트가 저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 역사 노트가 있는 선생님이 노트 검사를 하거든요. 옛날에 저는 노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1급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할로 노트예요. 힘들게. 여기 훨씬 편한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요. 너 정말 노트 없어? 없다고. 그럼 너 이거 하면 암송해봐. 줄줄줄 외우니까 이야 이 자식 좀 봐라. 너 같으면 나는 사법고시 벌써 됐겠다. 너 이제부터 고시 공부해 임마. 법관 돼.
아 이래가지고요. 나만 보면 이호판사.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40년을 다녀도 노트가 없이 계속 여기서 끄집어내 쓰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 집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은 못 말려요. 인삼 농사를 짓는데 계속 몇 년을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막내딸인데 우리 아버지가 야 너 그만 눈 띄워줬으면 시집 잘 가니까 이제 대학 공부하지 말고 집에서 이제 이따 시집이나 가라. 우리 그룹이 7명인데 6명이 그 옛날에 대학을 다 가고 나만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쇠약이라고 밤마다 잠 못 자고 고민하는 병에 걸렸고 우울증까지 해서 자살하려고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또 폐결핵 걸렸어요. 각혈을 하고 막 피를 토해요. 꼬치같이 말라가지고 살 소망이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매일 자살하려고 눈에서 딱 잠을 깨면은 오늘은 어떻게 죽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약을 한 40알을 사서 몰래 숨겨놓고 공동묘지에 올라가 자살하려고 집에서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끌어다 묻기 힘드니까 공동묘지 가서 자살하려고 맨날 하모니카 하나 가지고 시집 하나 가지고 가서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불고 자살하려고 하면 우리 친한 친구 우리 동창인데 남자친구인데 얘가 예수 잘 믿는 친구인데 얘가 꼭 나를 찾아와요. 그 밑에가 자기 집이거든요. 공동묘지 가까운 동네가. 너 왜 여기 왔어? 아 나 여기 놀러 왔지. 야 공동묘지 누가 있는데 놀러 오냐 야. 예수 믿어. 너 이러지 말고 예수 믿어. 자살하려고 하는 줄 알고 얘가 맨날 지키는 거예요 나를. 그 친구 따라서 금산 성결교회 처음에 나갔어요. 한 2년 동안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면서 충성했어요. 부흥회 때 눈물도 흘려보고 뭐 은혜도 받고 이래서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원이 옛날에 없었으니까 그 대둔산이라고 우리 유명한 산 있잖아요. 그 대둔산에 해마다 산기도를 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김 선생 이번에는 꼭 주님 만나고 가라. 어떻게 만나죠? 회개하라우. 회개해야 만나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만납니까? 비빔밥 회개하지 말라우. 비빔밥 회개하지 말라우. 이북 목사님이신데 비빔밥 회개가 뭐예요? 그랬더니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따위로 하지 말라우. 낱낱이 고백하라우. 낱낱이 고백하라우. 아 그래가지고요 그날 목요일 날 저녁에 올라가서 하나님 낱낱이 고백하려도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죄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 그런데 갑작스레 내 앞에요 총천에 화면이 이렇게 쫙 나타나는 거예요. 비디오 이게 화면 돌아가듯이 조그만 꼬마 여자아이가 단발쟁이 여자아이가 나락 옆에서 이렇게 메뚜기를 잡다가 옆에 닭광무 길쭉길쭉한 닭광무 있어요. 닭광무를 하나를 밭에서 쑥 뽑더라고요. 이파리 잘라내더니 이렇게 까가지고 물어 뜯어 먹고 다니는 장면이 보여주시네. 얼굴을 돌려 보여주는데 보니까 어렸을 때 제 얼굴이에요. 내가 나무밭에 가서 물을 뽑아 먹은 거예요. 옛날에 먹을 거 없잖아요. 가게도 없고 뭐 목이 마르거나 배고프면 그냥 나무밭에 가서 물 뽑아 먹는 거지. 아 내가 그 옛날에 어느 밭에서 물 뽑아 먹었는데 기억이 어렴풋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지나가니까 누구네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파서 잔디밭에 쓱쓱 문질러 갖고 고구마를 이렇게 먹고 다니는 걸 보여주는데 손에 고구마찜 새카맣게 묻은 것까지 보여주세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런 죄도 있지? 한 장면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나는 죽으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행위대로 그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내가 읽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런 책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책에 저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심판대 앞에 보면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 그게 행위책이거든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지나가는데요. 나중에는 더 큰 죄도 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저전 장면이 다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피가 손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예수님 손이잖아요. 예수님 손이네? 하고 눈을 떴어요. 눈을 뜨자마자 이 3m 앞에 이 높이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서 계시는데 그 선지피가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피는요 그냥 이렇게 환상이 아니에요. 손을 내밀면 손에 피가 묻어나올 정도로 진짜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악 하고 두 손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쓰러졌어요. 그냥 그 장면을 눈뜨고 볼 사람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예수님 피를 보는 순간 제가 그냥 뒤로 다 나자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조용해요. 그렇게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울고 막 떠들고 기도했는데 저 굴 속에 아주 조용히 주님과 나랑 둘이만 있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줬는데 넌 어찌해서 용서받은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내 어깨에서 모든 죄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속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데요. 수천 번 수백 번의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제 주제가입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울고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너 때문에 우리도 못 내려가. 빨리 가자. 그만 울고 가자. 내가 내려와 보니까 새벽 2시 반이에요. 초저녁 8시에 올라가서 기도한 제가 새벽 2시 반까지 전 10분도 안 지난 줄 알았어요. 남들은 다 피곤해서 자는데 저는요 십자가에 그 피가 보이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래도 잠이 들었던지 아침 7시 이제 예배가 있는데 나를 깨워요. 예배 시간이야. 빨리 일어나. 제가 일어나 눈 떠서 예배 드리려고 죄요 하고 앉아 있는데 내 머리에서요 몇백 건의 뭐가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를 자살하려고 하던 그 귀신이 또 나갔어요. 나를 잡고 있던, 나를 그렇게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났는데 속에서 샘솟듯한 기쁨이 넘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내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기뻐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인생은 늘 비참했고 늘 나는 정말 어떻게 내 인생을 헤쳐나갈 줄을 모르고 내가 앞길이 안 보이니까 일찍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그래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자살하는 사람 내가 속을 다 알겠더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폐결핵이 여기가 아파서 이 쇄골뼈 바로 밑에가 지금도 이렇게 동공이 나 있어요. 여기가요 은단 먹은 것처럼 파스 바르는 것처럼 시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 지긋지긋 2년 반을 결핵약을 먹어도 안 났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결핵이 났었구나. 또 위장약은요 하루에 폐결핵약을 30알을 먹어요. 한 끼 10알씩. 아시아지드, 파스2 그리고 SM 주사 일주일에 2대 맞고 2년 반을 치료도 안 나서요. 그런데 너무너무 시원하면서 그 독한 약을 30알씩 먹으니까 위가 너무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물만 이 찬물도 못 마셔요. 물만 마셔도 속이 쓰리니까. 그래서 위가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 몸 고침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절망이라는 마음의 병을 고침받았어요. 샘솟도 기쁨이 넘치는데요. 이제 그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세리머니 중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러는 거. 그날 나는 이걸 처음 경험했어요. 내 속에서 힘이 나면서 이래요. 이야,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제는 주님,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자. 내 삶의 목표가 그날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나와요. 주님을 위해 살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20%만 주셨으면 나도 20만 드리면 돼. 30% 줬으면 30만 드리면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100%를 다 주신 거예요. 생명 다 주신 거예요. 나도 이제는 100% 다 드려야죠. 그 길이 이 주의 종의 길이었어요. 다른 거 갖고는 내가 주님 앞에 양이 안 차.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뭐 뭘로 드리고 나 이런 기쁨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대도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더라고요.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영양실조로 너무 개척교회다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여서 영양실조로 3살 먹은 딸아이를 먼저 보냈잖아요. 개척교회에서 너무너무 고생. 우리 범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나는 여의도 범석 목사님 집에 가면요, 참 이렇게 잘 사는 집도 있구나. 나는 너무너무 한 끼 먹는 게 힘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도 유방암이 또 걸렸네요. 세상에 밥 굶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유방암이 걸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자식은 또 남은 자식이지만 남편 한 번 잃으면 끝나잖아요. 또 이게 그냥 그러면 너무 고생하시죠. 하나님께서도 40일 금식하고 살려주셨어요. 교회 짓고 났더니 빚이 져서 또 빚쟁이한테 쫄르는 거야. 또 이야, 빚쟁이한테 쫄리는 것도 못 알아놓으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밤이 깊어지면이라는 시집을 냈는데요. 이 시집의 첫 번 시가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주님과 나는 단둘이 됩니다. 내 방을 다가오시는 주님 발자국 소리, 행여 문기되시어 기다리실세라. 나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여러분, 밤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비단 보려 준비하지 못했어도, 고운 방석 하나 없어도 이 초라한 방에 주님은 환히 웃으시며 오십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방, 주님 한 분 오시면 나의 방은 온갖 것으로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눈꽃 소리가 들립니다. 게으름이 핑계가, 졸음이, 때로는 열고 싶은 충동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문을 잠급니다. 주님이 섭섭해 떠나실까봐 조바심이 납니다. 그리고 나의 눈도 온몸도 귀가 되어 주님에게만 향합니다. 배고파 허기진 아이처럼. 밤이 점점 깊어지면 더 깊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찌들은 때처럼 오래 묵은 아픔도 크고 비밀한 꿈도 주님에게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장미 한 송이 없어도 내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랑의 눈물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나를 위해 생명 주심이 너무 크고 귀해서 이제 나도 당신처럼 양들을 위해 이 생명을 주겠습니다. 아침 햇살 같은 미소로 내 방 가득히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에 겨워 깊은 밤 잠을 잃었습니다. 지금 주님과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밤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날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단 한마디도 주님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이 일 안 갈래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복받고 좋고 이런 것만 바라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요, 내가 예수님 만난 순간 이 나무가 원뿌리에 접붙임 받는 순간입니다. 이 나무는요, 접붙임 받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붙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육체가 살아나고 망했던 사업이 살아나고 관계가 깨졌던 것들이 관계가 살아나고 악한 영은 계속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해내시고 끌어내시지 절망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병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망했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이 뭔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보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 예수님 피가 우리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칭의의, 신학적으로 칭의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옛날 종들은요 다 발을 벗겼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긴다는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니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고 나눠 봐주십시오. 그럼 맨발로 왔을까요? 신발 신고 왔을까요? 아들 신발로 신고 왔어요? 맨발로 왔어요? 퀴즈 문제 빨리 맞추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예? 신발 벗었어요? 신었어요? 벗고 들어왔어요. 벗고. 종이라고. 나는 죄인이라 아버지 앞에 감히 신발도 못 신고 종의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의 위치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아들의 위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인장반제요, 인감도장, 재산 상속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경제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저는 살진 송아지를 읽다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집회 갔을 때요,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어봤어요. 한번 여기도 송아지 스테이크 있습니까? 송아지 스테이크는요, 칼 댈 필요가 없어. 얼마나 부드럽고 연한지. 제가 이걸 먹다가 탕자 아버지가 왜 탕자에게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였을까 이해가 됐어요. 너무 부드럽고 연해서요, 그냥 먹으면 소화되겠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들도 못 먹고 허기져서 배가 차 등가속에 붙은 그 허기진 아들이 왔는데, 늙은 소, 질기는 소 그거 잡아서 줘라가 아니라 연하고 부드러운 살진 송아지 고기 그거 빨리 구워서 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급한 사람에게는 급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천사들이 왔을 때 무엇을 잡아줬죠? 살찐 송아지 잡아줬어요. VIP 대접을 한 거예요. 최고 대접. 아들이 돌아왔는데 야, 너 같은 놈 겨우 이거나 먹으라가 아니라 너는 이제 VIP야. 내 가장 사랑하는, 요새는 베리베리가 2번 들어갑니다. VVIP. 이렇게 최고 대접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최상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범성 목사님 가정 한 가정에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최상의 복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같이 이렇게 복 받은 분 없다니까. 나같이 복 받은 사람 없다니까. 할렐루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자, 그런데 보세요. 급한 사람의 급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서초동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 집회를 갔어요. 어떤 두뇌가 앞에서 의자로 의자에 앉아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울까 하겠는데 이 사람이 끝나고 나더니 와서 이래요. 전사님, 예, 저도 살찐 송아지가 필요해, 예. 그래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사업하다 지금 다 망해서 이번 한 주간이 마지막 운명을 거는 주간이요. 은행에서 지금 넘긴다고 대책을 세워갖고 오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상담을 했더니 김홍래 전사 집회 가면 해결된다. 가서 상담하고 거기 가서 은혜 받으라 그러더래요. 첫날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첫날부터 상담 안 해드리고요. 이번 집회 끝나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상담해 드릴게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한 집회도 안 빠지고 왔어요. 이번 집회가 내일 저녁 또 주일날 시간 다 예배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다 참석하세요. 이번 집회를 한 세트로 딱 듣고 나야 뭔가 딱 잡히면서 인생의 길이 보이고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예. 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끝나는 날까지 참석하고 마지막 날 우리 집에 오는데 이 사람이 전사님, 제가 이번에 3가지 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안 듣고 정말 제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는데 목사님 여행 중이신데 오시면 무릎 꿇고 빌면서 제가 사과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학교 부장직을 주는데 제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부장직 사표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내년에는 화장실 청소만 시켜도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성내역 앞에다가 퍼시픽이라고 하는 50억짜리 빌딩을 지은 사장입니다. 90년대에 이분이 졌어요. 그런데 이거 짓고 임대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계속 이자 나가면서 얼마나 제가 어려운지 일주일만 참아준다고 은행 지점장이 빚에 넘긴답니다. 우리 집 다 팔아놓고 우리 주식회사 다 넣었는데 이번에 안 되면 나는 길바닥에 난 거지 됩니다. 전사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위해 축복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내가 성내역 앞에 50억 빌딩 지면서 우리 교회는 내가 헌금 한 번도 안 했어. 1,000만 원 했대 체면 때문에. 제가 이번에 11월 달 집회였는데 12월 달까지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내게도 안 들어줄까요? 그리고 강사님이 이 교회에서는 사례비 안 받겠다고 하셔서 강사님 사례비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강사님, 사례비 드릴 테니까 저를 위해서 안수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철회하세요. 16일 만에 전화 왔어요. 전사님, 예, 살린 송아지 축복 받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50억짜리 빌딩 어제 팔려서 계약했습니다. 할렐루야. 빚에 넘어가지 않고 팔아서 10억 빚 갚고 40억으로 하남시에 땅 사놓은 게 이게 올라가지고
다시 오륜교회 옆에 50억짜리 빌딩을 다시 사서 지금 사업 잘하고 서울 성결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거예요. 자, 이게 급한 사람, 야, 너 10년 20년에 축복해 주면 재산이 막 내일 넘어가는데 10년 20년에 축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천에서 집회하는데 나랑 같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찬양팀들 이번에 수지 맞을 거예요. 찬양을 같이 불러주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찬양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잘하네. 이번에 운명이 바뀐다. 내가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은 식사를 하는데 이래요. 어? 그래? 전화를 받으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 알았어. 전사님, 그 찬양 잘한다는 그 집사가요, 목 디스크로 오래 고생했거든요. 진통제 먹고 살았는데 오늘 사진을 찍어보니까 4.7cm 암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아팠던가 봐요. 오늘 저기 특별기도를 해달라네요. 특별기도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손대고 여기 아프다니까 만져줬죠. 그걸 끝나고 나는 부흥회 끝나고 와서 월요일 날 우리 집에 왔는데 전화가, 다른 교회 부흥회 가려고 차를 막 타는데 전화 왔어요. 전사님, 제가 지금 중앙아산병원에 왔습니다. 오늘요 MRI 판독에 나왔어요. 인천에서 찍은 분명히 암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찍은 건 암이라고 볼 수가 없다네요. 새카만 점 하나가 타버린 게 조그만 점 하나로 남았는데 이건 분명히 암이 탔다고. 방사선을 쐈냐고 묻더래요. 아니라고. 우리 김홍래 전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부흥회할 때 손댔는데 뜨거라 할 정도로 뜨거웠고, 밤에 와서 자다가 한 번 뜨거웠고 두 번이 이렇게 뜨거웠다 이렇게 잠을 깰 정도로 뜨거웠던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요? 나도 기독교 장로야. 할렐루야. 20몇 년 동안 의사 생활에 암이 현장에서 타버린 사람은 처음 봤다. 이야, 당신 하나님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장로님 성함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여기다 기록해놨다니까. 심의섭 장로님, 중앙아산병원 신경외과 과장 심의섭 장로님이 사진으로 증명을 했어요. 암이 타버렸다고. 할렐루야. 이게 살진송아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아파 죽겠는데 너 10년 20년 후에 고쳐주마. 빚에 넘어가고 있는데 10년 20년 축복해주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면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살진 송아지 축복, 탕자가 돌아와서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니까 많은 교회에서 나도 살진 송아지. 여러분, 살진 송아지를 먹으면서는요, 살진 송아지 한번 먹고 끝나. 그렇지만 살진 송아지를 주시는 분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진 송아지를 주시는 분을 만나야죠. 근본적으로. 레리 리라고 하는 분이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정신신경이 나처럼 우울증 환자가 돼서 17살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주는 약만 먹으니까 계속 잠만 자고 일어날 수가 없어. 야,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다. 평생 내가 이 병으로 그냥 죽겠다. 막 고민이 되는데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옆에 예수님 사진이 하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진을, 17살짜리가 남자애가 골프 선수였어요. 근데 이걸 떼어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사진을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필요해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가 아시잖아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2시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레리, 너는 이제부터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제부터 너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내일 이맘때 너를 내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 순간 머리 아픈 게 다 낫고요. 온몸이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안 아파요. 내보내주세요. 아버지 허락 없이 못 내보낸대요. 의사 선생님이 담대히 내보냈어요. 그래, 하느님 만나면 낫는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목사님한테 달려갔어요. 목사님, 저 치료받았어요. 그래, 그럼 수요일 날 간증 한번 할래? 강대상에서 간증하려고 딱 섰는데요, 저 뒤에 히피족, 머리 막 산발한 히피족 청년 하나가 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동네에서 다 내놓은 아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에요, 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너 저 윌을 좀 찾아가라. 그래서요, 그날 저녁에 윌을 찾으러 만나가서 깜깜한 밤에 혼자서 신음하고 있는 윌을 찾아갔어요. 윌, 내가 만난 분을 한번 만나볼래? 어떻게 만나? 나는 이렇게밖에 얘기 안 했어.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 이렇게밖에 얘기 안 했어. 근데 그분이 주님 나를 만나주셨단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 윌이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방에서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마약을 끊어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우는 거예요. 새벽까지 울었어요. 그 다음날도 마약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열흘이 지나도 마약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자기랑 같이 마약하던 친구를 찾아갔어요. 너 내가 만난 분 만나봐. 이렇게만 얘기해.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 말만 하면 돼. 그 친구도 만나서 1000명을 전도했고요. 레리 리드 목사님이 됐고 윌드 목사님이 돼서 지금 미국 현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필요합니까? 살전 송아지가 필요합니까? 살전 송아지를 주는, 생명까지 주시고 십자가 여러분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 필요합니까? 우리 이제까지 너무나 헛된 것들을 많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시드니까지 와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가슴에 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필요한 너희들은 다른 것만 구하고 사느냐? 어떻게 그렇게 세상 것들만 구하고 사느냐? 그렇게 고생하고 지치면서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한 번도 예수님 나를 찬송했죠.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모습을 주님 앞에 청란하게 내놓으세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가운데 손이 안 닿을 분은 어쨌든 자리가 넉넉하니까 앉아주시고, 우리 오늘 본교회 목사님들과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오늘 같이 헌신해 주세요. 손 얹고 기도해 주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2명씩 앉으세요. 손이 2명씩 다니까 2분이나 3명씩 갓줄로 앉아주세요. 가운데 줄에 앉으면 또 제일 뒤에는 손이 닿고요. 손 닿는 쪽으로 앉아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찬송 부르면서 요 앞자리 많이 비었으니까 앞자리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좀 다 같이 앞으로 나와주시죠. 같이 손잡고 기도 한번 하고 안수하게 우리 목사님들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목사님 나와주세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손 닿을 대로 앉았어요. 손 닿을 때 도우시니. 우리 부목사님들 다 나오셔서